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생명의 삶 3월 11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15절부터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15절에서 말씀하실 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해서 이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가지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높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보고 당신은 말석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지켜 세워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인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죠. 이 말 자체, 문구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그 의도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 말이요. 그러면 이미 정해진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유대인들만이 이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외에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온 오랜 기간 동안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온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다. 아주 배타적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말석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 낮은 자리로.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상석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안 그러면 고집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어도 내 고집이 있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게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반박할 말은 없는데 받아들이기 싫고 믿기 싫은 것들 있죠. 그게 교회 안에도 많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젊어서부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배워오고, 그 막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온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감사하고 고마운데, 오늘날 내가 처한 공동체에서, 내가 처한 이 시각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할 때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더 강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참 저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동기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속이 상했는가 봐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 그래서 뭐 아무 전화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던 장로를 하던 분이 이제 우리 친구 개척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죠. 그 6개월을 그렇게 다니다가 지난주에 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속을 얼마나 상하게 해놨던지 몇 달을 얼마나 괴롭혀놨던지 이번에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러는데 막 11조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11조로 하는 거예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11조로 하는 거예요. 막 100만 원이 넘게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이 양반이. 우리 친구는 막 혹했던 거죠.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매번 하는 말 우리 친구 그 담임 목사한테 가서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 침례교회는 믿음의 전통을 따라 사도신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왜 침례교회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고집.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침례교인으로서 우리가 동의하고 합의하기를 사도신경보다 우리가 침례교회가 가지는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서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사도신경의 그 틀에 잡힌 사도신경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하여 모인 사람들이 침례교인입니다. 이게 그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와서 그러냐? 뭡니까? 절대 안 바꾸겠다는 거죠. 절대 고집이.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오늘 본문에도 이거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다.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틀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분열하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목사가요, 제일 기분 상할 때가 그겁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텔레비 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말 안 하던데요. 목사님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거요. 제일 기분 상해요, 그거.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랬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16절로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 진짜 성격 좋으시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은 진짜 다른 분이에요.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을 건데 예수님은 그냥 비유를 드십니다.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예수님 비유드는 거예요. 남 어렵게 하고 수수께끼 만들어가지고 남을 공경에 처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애둘러서 달래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때 여기 많은 사람은 진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냐면 특별히 기존의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초대하였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충분히 응답할 초대장을 미리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수정되어야 될 게 결혼잔치가 있다 이러면 청첩장을 주잖아요. 청첩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집안에 이런 결혼이 있습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성편이 안 되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초대장을 보내면 이날 이 시간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이 알림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갈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이날 이 시간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답장을 안 하는 사람은 간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당신 행사에 축하로 간다는 사람이 그러면 주인이 얼마만큼의 사람이 오겠구나. 그래서 얼마만큼의 규모와 얼마만큼의 음식을 그때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죠. 그거 뭐 한다고 돈 들여서 그 비싼 종류를 찍어내는가 몰라.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초대장을 준 거죠. 그러자 17절에 뭡니까? 약속한 잔치할 시각에 초대장을 준 자들을 모시러 종들이 그 집들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날 그 시간에 아무도 답장을 안 했으니까 야 모두 온다는 뜻이구나. 특별한 사정이 온다는 뜻이구나 해서 그 정한 시간에 갑자기 간 게 아니고 그 정한 시간에 종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우받는 겁니까? 그 집 자취집 종들이 따로 다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같으면 차를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다 태우러 오는 거죠.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불참을 미리 통과하면 되는데 뭡니까? 아무 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당일날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모시러 간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나같이 사양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놓고 그 말을 보니까 모두 간다는 뜻을 표시해놓고 당일날 되니까 다 일치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부입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이게 남이 잔치를 파토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사람도 안 오겠다는 거죠. 18절은 왜 못 간다고 합니까? 밭을 사서 못 간다. 19절은 소 5개리 그러니까 5쌍 10마리를 사서 시험하러 보러 간다고 못 간다. 20절은 뭡니까?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죠.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해서 못 간다. 이건 날짜 미리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 10마리를 갑자기 내가 돈을 복권을 샀습니까? 뻥튀기가 뻥 튀어져가지고 소를 오늘 나 갑자기 10마리를 살 수 있습니까? 돈 있어도 소 10마리 갑자기 못 사요. 좋은 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산 거 아니에요. 밭도 뭡니까? 서류도 있고 계약도 해야 되고 돈도 뭡니까? 이렇게 얼마에 할 건지 이렇게 협상도 해야 될 거고, 애누리도 쳐야 될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 시간 걸리는 일이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날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왜 이랬냐는 거죠. 불참을 모두 미리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못한다는 말은 핑계이죠. 핑계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주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큰 잔치하는 집안에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못마땅하다는 것보다 뭐랄까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 이상으로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1절에 보면 그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거나 불쾌할 정도를 넘어서서 분노하게 만든 처사입니다.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치는 그렇지만 잔치는 미리 정해져 있었고 또 그 잔치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청첩장을 초대장을 100장을 돌렸으면 아무도 안 온다 소리를 안 했으니까 100인분의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잔치 배렸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잘 알았는데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결코 연기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정을 따라 연기되거나 늦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코업이라는 단체가 자꾸 주님 오실 날을 자기들이 열고 땡기고 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자꾸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정말 위험한 일들입니다. 개인의 사정이 가만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방심하거나 무시할 경우는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갈 자리였을지라도 하나님도 이 식탁에다가 강우경 내 이름을 하나님이 꽂아놨어도 이 식탁, 이 밥 먹을 자리는 이 잔치 초대의 VIP 자리는 강우경이라고 하나님 미리 찍어놨을지라도 내가 안 가면 이 자리는 이제 내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오심을 대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다시 온대. 내 다시 이 세상에 온대. 다시 재림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랬잖아요. 그래 놓고 뭡니까? 주님 오신데 딴 일하고 딴짓하고 방심하고 무시하면 뭡니까? 그 자리는 취소됩니다. 그 잔치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잔치는 취소될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취소될 수 없어요. 밀리거나 땡겨질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방심하고 무시하면 뭡니까? 나만 탈락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주인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모두 데리고 오라. 내 잔치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딱 잘라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몸 불편한 자가 누구입니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러니까 비유이니까 이방인들을 비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자존심 상해 이랍니다. 어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유대인 아니면 우리는 어디 가난하고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불구자고 장애인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대는 더 이상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초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기득권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옛날에 우리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어디 경양식 집에 가도 정장 안 입고 가면 안 받아줬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의가 아니라고. 짧은 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받아주고 그랬었어요. 참 웃기죠. 돼지고기 그 튀긴 거 그거 알아 먹으러 가는데 예의를 안 갖추면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무엇입니까? 안 따진다는 겁니다. 있고 없고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상세한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예복은 자기가 준비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잔치집 앞에서 갈아입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회적 계급과 계층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회로 초대하는 전도자라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차별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 없이 인도하고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요. 우리도 그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신천지에 여러적인 문제 중에 교류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정말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지침이 뭐냐면요. 나이 드신 노인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전도자들을 전도하러 갈 때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 장애인들, 어린아이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펄쩍 뛰지만 옛날엔 그랬죠.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개팍스럽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눈 이상하게 짙게 뜨고 씻지도 않고 무슨 못 하지요. 전도적이 우리 좀 곤란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어린아이도 이걸 내가 주면 야가 말을 알아듣겠나 싶으니까 또 전도지 주기 싫죠.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올 때 말끔하게 오면 정말 반갑습니다 하면서 요거는 돈 되는 사람, 요거는 돈 안 되는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그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주님 뭡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내에서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22절을 보면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잔치자리가 많이 허전해지겠지요. 그러니까 23절에 주인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초대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처음은 16절에 유대인들과 같은 기득권층에다가 그들을 초대했었습니다. 그러자 교만과 만홀히 여기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잔치자리에 제외됩니다. 21절에 보면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소외는 되었지만 시내 거리와 골목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23절에서는 세 번째 대상은 외지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까지도 나가서 초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환경이 더욱 장애와 이해 어려움 등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말 타고 하기도 어렵고 장애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런 대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인은 말합니까? 강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삶 오늘 그 주석에도 그렇게 달려있듯이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청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조금 본문을 넓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원주일에 막 이 프리카드를 붙여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막 이런 걸 막 붙여놔요. 막 그래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고 내 자취집을 채우라고 얘기하냐면 얘기는 뭡니까? 강건하다는 말은 억지로 막 우격다짐으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청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격다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참 애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상대에게 강권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주신 사명과 상대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사라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에게 많은 칭찬을 하다가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너는 끝이야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회복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뭡니까? 강권할 수 있는 그 열정의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회복할 수 있고 그 열정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절에 주님은 그 주인은 단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기득권층 기존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의 자만은 무지로 이어집니다. 기득권자, 나는 끄떡없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이 자칫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칫자리에 나는 결코 탈락할 사람이 아니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것은 자만, 교만으로 빠지고 자만, 교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지해지는 겁니다. 무식해지는 겁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거 무식한 겁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거 정말 무식한 겁니다. 내가 다 옳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옛날에 고래 쪽에 믿은 거 그것만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데 한때 찰스 스펄전의 시편의 강해가 최고의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은 최고의 설교가죠. 그만큼 오늘날에 설교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찰스 스펄전의 시편의 강해들이 정말 아직도 우리에게 참고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오늘날 얼마나 많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진지 몰라요. 이건 잘못 해석된 거구나. 이건 잘못 이해된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내 그 고래적에 누구한테 들은 거, 어느 기도원 가서 들은 거, 어느 부흥회 가서 믿은 거, 어느 목사한테 완전히 내가 확 바뀐 거,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나중에요. 나를 확실하게 믿어주는 고정된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고요.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나를 무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무식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나의 무식해서 나를 엉뚱한 길로 나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위 사람까지 전염되게 만드는 거죠.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까지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는 강건하는 열정을 가진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